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정택 목사와 함께하는 패스트 제자훈련 3단계 7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종반전이 아니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작하기라는 제목이지요. 그동안 몇 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소그룹이 무엇이고 소그룹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사도행전 그리고 신약에 나와 있는 원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이제 시작으로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시작을 위한 명확한 단계들을 오늘 이 시간에는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힘든 발걸음은 첫걸음입니다. 그 첫걸음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그 부분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 미션들, 숙제들, 과제들 다 잘 수행하고 계시지요? 기억절은요? 다 외우시고 계시고요. 사파들은 암송하고 계시지요? 조금 미흡한 분이 있다면 부지런히 좀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의 기억절은 요한복음 4장 35절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을 해 보십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 35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 기억절 속에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고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타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단어는 어떤 구절입니까?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혹시 여러 명이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면 함께 나눠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좀 보십시다.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11절이요.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정말 길지 않지만 이 본문 속에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 이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들이 왜 그물을 씻고 있었는가요?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얼마 동안 그물을 씻고 있었을까요? 2절에 보면 두 배가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날 저녁에 허탕쳐서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을까요? 여기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우리의 오늘의 주인공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본문 속에서 이 시몬의 특징을 찾아본다면 어떠한 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 속에서 시몬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시몬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밤이 맞도록 허탕친 사람. 네. 이 시몬,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그 짧은 설교의 내용을 다 들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지요. 말씀을 마칠 때까지 계속 그물을 수선한 사람, 조금 떼어서 예수님께서 이 배를 조금 좀 육지에서 떼어서 내가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 했을 때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허탕쳤지만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칠 때까지 계속 그물을 수선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은 상식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의 순종을 한 시몬, 아주 멋진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이 본문에 보면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줄 알았던 결단의 사람, 그러한 시몬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시몬이 이 고기를 너무너무 많이 잡아서 이 그물이 찢어지게 되는 놀라운 장면을 경험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8절 가지고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경찰이 그 도둑의 범죄 행각을 모른다 할지라도 경찰이 앞에 있으면 도둑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이 완전한 구주 앞에 있을 때 얼마나 더 부끄럽고 무가치한 감정을 갖겠습니까? 구세주 앞에 그러한 감정의 고백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배를 버려두고 떠났다고 그랬는데 누구의 배를 버려두었습니까? 누구가 떠났습니까? 이 두 배가 나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 누가복음 5장에는 세 사람밖에 언급이 되어지지 않고 있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역사적인 사건 이후에 배를 버려두고 떠난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누가는 순서 없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저녁 내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만선이 될 정도로, 다시 말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한 찬스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왜 떠났을까요? 시대소망 273쪽에는 그들은 가장 큰 물질적 성공을 거둔 그 순간 자신들의 사업을 버렸다. 물질적으로 가장 큰 축복을 얻었던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떠났을까요? 왜? 그들이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큰 부를 이렇게 누리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순전히 주님만을 쫓으실 수 있으십니까? 이 시몬은, 이 베드로는,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소유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만선이 된 고기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아마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 이 시몬과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 본문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고기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 즉시에 고기가 그곳에 많이 있었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물을 믿음으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몬이 그냥 그물을 던지는 순간에 이 갈릴리 바닷가 밑에 있는 무수한 고기들이 순식간에 이 그물을 향하여서 아마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고기들을 이렇게 모으신, 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그물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걸려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음의 그물을 그 순간에 사실은 던지신 거예요. 이 복음의 그물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묵상하신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본문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시몬이 그 전에는 시간제 제자였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사건 이후에 풀타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시간제 제자에서 정말 전적인 제자로, 최고의 훌륭한 제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원칙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기록하신 것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좋습니다. 상식을 넘어서 순종하라. 시간제 제자들에서 이제는 전적인 제자들이 되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원칙들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원칙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이 본문의 원칙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복음의 그물인 소그룹을 시작해보자. 소그룹을 시작할 팀원들을 모집해보자. 우리 마을의 시몬이 되어보자. 남보기에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주님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방법의 실제적인 제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 보여준 이 폭발적인 성장의 그 비결 중에 하나는
훈련과 소그룹이었습니다. 매주 한 번의 식사, 매주 함께 소그룹 팀원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매주 한 번 소그룹 팀원들이 식사하시고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소그룹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되는 이 네 가지를 분명히 잘 준수하면서 해야 됩니다. 새롭게 소그룹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 가이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입니다. 소그룹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팀을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핵심 멤버들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코그룹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과 함께 정말 중심이 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좋은가? 현재 패스트 팀이나 또 소그룹 팀 전략 과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마친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소그룹의 원칙과 전략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핵심 그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구성원들을 주의 깊게 선택해야 합니다. 성공의 지름길은 바로 좋은 팀 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먼저는 구성원, 팀원, 아주 핵심 그룹, 아주 중요한 사람들, 소그룹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 몇 사람을, 적어도 3사람 정도의 팀원을 구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리더를 그룹 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리더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부 리더를 선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교재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 리더의 역할, 리더가 참여하지 못할 때 또 부 리더가 리더의 역할을 대신해야 되고, 그 다음 이 소그룹이 성장해서 분가할 때 부 리더는 또 다른 소그룹의 리더가 될 사람을 부 리더로 세워서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리더와 부 리더는 그 소그룹 팀원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에 최저는 3명이고요. 할 수 있다면 한 6명 정도가 모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작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잠깐 보시면 장소입니다. 어디에서 모일 것인가? 어디에서? 여러분, 소그룹 팀원 중에서 교회에서 모이는 것보다는 소그룹 팀원 중에 한 집을 장소 제공자가 되어서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교회 외에 또 집 외에 다른 장소에서 만나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매주 옮겨야 하는 장소보다는 적어도 3개월, 길게는 6개월 혹은 1년 장소를 옮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집 혹은 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 다음 주에 어디 집에서 또 장소가 옮겨졌다라고 할 것 같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한 장소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간과 날짜입니다. 주중 언제 모일 것인가, 또 몇 시에 모일 것인가. 제가 추천하기는 화요일 저녁 6시 반 혹은 목요일 저녁 6시 반 혹은 7시 이렇게 각자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서 거기서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사와 함께 시작하는 소그룹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책임입니다. 팀 내에서 모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분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한 분이 성경 연구를 담당하고 어떤 한 분은 식사 이 부분 관련해서 담당을 하시고, 또 팀 멤버 전원에게 각자 임무를 주는데 어떤 한 분 운송 책임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한 팀원은 반원들의 생일을 기억해서 생일을 축하해주는 그 일을 한다든지, 한 분은 또 기도 수첩을 관리해서 기도의 시간 15분을 운영하는 이 부분을 담당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책임을 한 가지씩 갖고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팀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참석 가능한 구도자 명단을 작성해서
그룹에서 소그룹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멤버가 이 명단은 다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통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과 목회자 분들에게 반드시 이 소그룹 시작을 알려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계획을 알리고 조언을 받고 협력하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더와 핵심 멤버들은 한 달에 한 번 소그룹 외에 따로 모여서 평가하고 또 개선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일반적인 나와 있는 교재들은 지금 페스트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배우고 있는 이 소그룹의 교재로서는 그렇게 합당한 교재가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교재들은 피하고 성경에서 간단한 주제를 찾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페스트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소그룹 교재들이 약 2년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소그룹 교재가 한 시리즈가 필요하다 하시면 연락 주시면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 노래를 들으면서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면 시작하고 실행에 옮겨 보십시오. 날짜를 정하고 팀을 모으고 친구를 초대해서 시작하십시오. 시작하는 팀이 작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핵심 그룹이 있고 한 명의 구도자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핵심은 여러분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시작하는 데 있어요. 페스트를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과 아니면 정말 마음에 맞는 분들과 기간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셔도 좋겠고요.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사파는 없습니다. 단지 이 소그룹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스텝에 따라서 이 단계별로 기록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기억절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입니다. 다음 주의 기억절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7, 38절 말씀입니다. 이 기억절을 또 부지런히 외워주시고 여러분 1단계 1과부터 3단계 6과까지 이 전체 기억절을 날마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드렸던 미션들 계속 수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체 1단계 1과부터 지난주에 기억절까지 다 암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